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시며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또 오늘 같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때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성경들을 한 장씩 수절씩 보면서 또 오늘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을 대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의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달려 나오기까지 또 하나님 피곤을 무릅쓰고 또 나오신 성도님들이 여럿 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정신없는 그런 직장의 생활을 감당하다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가정을 돌보고 또 남편을 섬기다가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준비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력도 체력도 주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돌아보건대 부족한 저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영육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세처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주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는 그런 질환들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 믿기를 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고륙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성령께서 만나 주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나의 구주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여 주시고 증거하셔서 심령이 뜨겁게 되며 주님 만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내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내 부모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내 형제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들아 떠나갈지어다.
너가 3기이냐 4기이냐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너가 떠나가며 회복되며 나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질환들이 나으며 저혈압과 빈혈의 증상들, 고혈압과 또 모든 당뇨 합병증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허리의 통증들아 디스크와 다리의 통증들아 사라질지어다. 또 모든 두통아 불면증아 사라질지어다. 파킨슨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기관지의 질환들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사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여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속히 또 이제 교회의 그 건축을 향한 승인들이 인도를 받기를 원하며 또한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합력할 선을 이루면서 이제 그 땅을 얻게 하셨으니 교회를 잘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관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귀한 은혜들로 맛보며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오늘까지 요거 암송하시죠. 원래는 다른 암송을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1절 지난주 암송이 될 텐데요. 우리 같이 오늘까지 이것을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원래 이 말씀이 주일 본문인데 이 스가랴서를 한 장씩 묵상하다 보니까 빠져서 가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나중에 일정을 맞출게요. 그래서 주일 본문이지만 스가랴 10장을 한번 묵상하고 가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기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푸른 숲을 개척함은 놀라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넘기려 하니 너무 벅찬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풀어볼게요. 1절, 봄비가 올 때에 그러셨어요. 이 봄비라는 단어는 그 늦은 비, 봄에 오는 그 늦은 비를 말해요. 그래서 곡식을 이제 성숙시켜서 여물게 하기에 매우 요긴한 그런 그 지역의 비랍니다. 그래서 이 봄비가 올 때에 이제 알곡들을 거둘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비죠.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번개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아마 한국 성경이 이제 한 것이죠. 번개가 치면 구름이 몰려들 것이니 비가 내릴 것이니 그런 말씀이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말씀하셔요. 번개 혹은 화살로도 표현되는 단어인데요. 하지즈라는 단어가 자연의 섭리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통치와 계획에 그런 은혜에 달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날씨까지도 다 너희들에게 선물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2절 봅시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우상들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들에게서 스며들어 왔던 가정 안에 두었던 이방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야곱의 가족 속에서도 그 딸의 이야기가 나올 때에 드라빔을 숨겼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복술자, 점치는 자, 예언하는 자,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우상의 어떤 주술들로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말합니다. 이 드라빔과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을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행동들을 말합니다. 이들의 결과가 비참할 것이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풀을 뜯어 먹이는 자, 양육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자들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짓 지도자들을 말씀합니다. 또 숫 염소, 순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아투드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과 그런 세력들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오히려 이제 내가 직접 목자가 되고 직접 리더가 되어서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강하게 할 것이다.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로부터 인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유다 지파에게서부터 나오시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는 거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서도 은혜의 현장들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유다 지파를 붙드시고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권세가 되죠. 그러면서 또한 일전에도 예언하셨던 그런 작은 표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고 계셔요.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5절을 제가 읽을게요.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그에게서 사실은 유다 족속을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3절부터 이어지는 문장이니까. 그러나 그에게서가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에게서를 의미합니다. 자, 모퉁이돌, 우리가 잘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모퉁이, 측면, 끝 이런 표현이에요. 기초석, 그 건물을 지을 때의 코너스톤을 말하죠. 실제로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모퉁이돌 찾기는 어려우나 그 모퉁이돌이 있기에 그 건물이 지어진 것처럼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 3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그 돌에다가 바꿔서 읽어보시면 참 의미가 된 것이죠. 내가 여호수 앞에 세운 예수를 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7 눈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또한 성취하셨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다 제거하리라. 아마도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을 상징하겠죠.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돌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돌이 상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사야 28장 16절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급할 필요가 없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면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말뚝이라고도 하셨어요. 말뚝은 사실은 그대로 못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는 말뚝, 쐐기라고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이사야 22장 23, 4, 5절의 말씀처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주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우리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여기서의 못이 다른 권세자들의 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못을 23절의 못이 이제 부서뜨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 싸우는 활이라고도 하셨어요. 시편 45편 5절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보게 되는 의미는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삶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으시면서 나의 것들을 맡기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머리로는 아나 가슴으로는 모르는 답을 우리는 심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권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그 견고하게 하는 무엇이다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내려놓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 가정을
권세 있고 견고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많으나 병 한 번 걸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권세, 의지하는 어떤 관계, 나 자신의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권세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희한한 거 여러분 보실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포런스 동산교회를 이렇게 홍보함에 이 요한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설교들 보시면 그 우리 파일에도 제 이름 안 등장해. 일부러 내가 집사님 결코 그 짓을 우리가 하지 맙시다. 이 설교 누가 한겨? 이러시면서 보실 거예요. 그러나 모르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설교에서 예수님이 계속 등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얼마나 큰 교회의 권세가 임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어요. 결단하는 성도들이 여럿 계신 것을 많이 봐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이성교제에서 헤어지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헤어지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 한 잔 마시거든 아닌 것 같아. 헤어져야 되는 것 같아. 그 형제가 신앙인이 아니잖아. 그런 뭐 자매가 그렇지 않잖아. 그럴 때에 한 번 한 번씩 헤어지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막 기쁘면서도 가슴 애잔하잖아요. 지난 그린워십 때도 한 자매가 왜 이렇게 오늘 힘이 없어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헤어졌어 이러고 오시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속으로는 예스 하지마. 겉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귀한 것이 뭐냐면 진짜 권세자를 그 자매가 그 형제가 이제 만나겠구나. 그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형제를 사실은 내려놓을 때 진짜 은혜의 형제 나중에 안 만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 형제 자매가 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권세자이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봄비와 같은 모든 자연 현상들도 우연인 듯 다가오는 복들도 정말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섭리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때마침 이곳으로 이사오고 때마침 여러분도 이곳에 이사와서 만났다. 이거 기적 같은 일이고요. 저기 멀리 계신 민청기 집사님께서 또 소식을 듣고 오셨다. 사랑하시는 권사님들께서 오셨다. 이런 것들이 다 신령한 은혜죠. 나중에 이제 교회 당연히 땅을 지금 이제 건축하게 될 터인데 보십시오. 심묘하게 날씨가 참 들어맞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시거든요. 올해 당연히는 홍수나긴 글렀수.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교회의 권세,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6절 이후를 이어가 보시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또한 7절도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지금 요셉 족속의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좀 깨알 같은 것이 적혀 있으나 그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므온과 유다라고 이렇게 분홍색 땅이 있을 거예요. 그 시므온과 유다가 이제 남유다를 상징하는 두 지파예요. 그리고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은 사실 그 위에 있는 열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대표 주자들을 소개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6절과 7절의 이 지명들의 이름들, 지파들의 이름들은 12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12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상징함과도 같아요. 내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참 재밌게도 내가 너희들에게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상징하듯이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샤라크라가 하는 그 휘파람은 이제 그렇게 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크게 사인을 주어서 양떼들을 모으는 목자의 그 소리를 말합니다.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그런데 그 휘파람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인의 비명으로 지르셨잖아요. 너무 참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지만 사사기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때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인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증거하셨죠.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에 흩으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기도 하고 모으시기도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흩으려니와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자라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 자라라는 단어는 농사할 때 씨를 막 흩뿌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하는 그 씨들이 씨의 입장에서는 불쾌할 거예요. 막 우리가 흩어지니까. 그런데 그 흩어져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단어는 임신하다, 출산하다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임신을 할 때 출산을 할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뒤에는 기쁨을 얻는 그런 자녀 양육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징계의 의미도 있었으나 또 환난과 고난의 의미도 있었으나 동시에 축복의 의미도 담고 있는 이 흩어지리라라는 흩으려니와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또한 이런 시련 또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애굽 땅과 아수르는 유대인들이 포로되었던 이방 지역들이죠. 그러나 그 집을 이제 길르앗 땅과 또 레바논을 이스라엘이 영원히 거할 영적 가나안을 상징하는데요. 이방 땅도 이스라엘의 땅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도하시고 승리하실 아름다운 땅으로 회복될 것이다. 영적 상태의 변화들을 의미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오늘 서지 않았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복의 영역을 확대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때로 지경이 넓혀지는 과정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과 그분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들린다면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어요. 지경이 넓혀지는 상황이 있어요. 새로운 사업을 열 때에 얼마나 두려워요? 새로운 어떤 교회에 찾아와서 정착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긴장도 있었잖아요. 저는 어떻겠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개척을 해보는데 개척이 한 3번째면은 좀 덜 어려웠겠는데 처음이니 모든 것이 다 새로웠던 거죠. 그런 모든 상황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게 돼요. 현대교회에 한국교회 무엇이 부족한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교회를 세워갑시다. 코로나 사태에서 교회의 미래를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합시다. 지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또한 교회가 견고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또한 어렵게 잃어버릴 것들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음 세대와 현 세대를 복음으로 섬길 때에 그 다리 놓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지혜를 구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제 현저하게 줄어가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문화에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날선 복음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집중해야 돼요. 많은 청년들을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지금 우리 교회 3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와 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복음 가운데서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에 내 속이 다 후련하다라는 거예요. 난 청년들은 그렇게 센 복음 전하면 마음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문화에는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청년들과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고민할 것이 있겠다. 자, 그러니 여러분,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오히려 열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자녀들 막 군에 보낼 때 얼마나 울어요. 우셨죠? 안 우셨습니까? 감사원금 들으셨으니까. 그렇게 뚝뚝뚝뚝 눈물을 흘리시지만 사실은 그 형제가 갔다 와서 저희도 느끼지만 남자는 갔다 와야 사람이 됩니다. 그 얼마나 복이 되는 건지 몰라요. 와, 내 딸 막 시집 갈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가서 이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 한둘 낳고 기를 때 얼마나 그 가정이 예뻐 보입니까? 그런 것과 같죠. 흩어질 때에 사실은 시련이 있으나 하나님의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개척교회를 준비하면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한 3번 정도 리딩하면서 들으면서 읽었었어요. 센터 처치는 성경 두께 2개만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불면증이 계시면 그거 읽으시면 바로 잠이 와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바로 불면증 치료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책인데 그런데 그 책에 운동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운동이라는 챕터는 뭐냐면 교회가 기성화되면 제도가 되는데 교회가 개척이 되면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막 전 찬양팀 할게요. 저 식당 봉사해 드릴게요. 제가 전도팀 해 드릴게요. 우리 뭐 어떤 권사님은 지금 저에게 1호로 제가 중보팀 제가 신청합니다. 해서 들어오셨거든요. 이런 것들 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이 교회 운동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다 갖춰지고 나면 관료제가 돼서 주보에 광고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중보팀 좀 모읍니다. 그런데 막 안 오고 이런 거죠. 그런 것처럼 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와 부흥의 시기는 항상 같았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항상 교회 부흥의 시기와 새로운 도시의 개척교회의 수의 증거의 복은 항상 교회 역사에 비례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도시가 생겨날 때 도전하셔서 그 도시로 가셔서 개척을 하셔라. 그때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그에 순종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새로운 도시에 교회 하나를 세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여러분 기뻐하시며 헌신하시기를 원해요. 운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든 여정들이. 우리의 비전은 교회의 규모를 따지기 이전에 교회의 건강한 방향성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수평 선교와 수직 선교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동세대를 선교하는 것과 나의 부모님의 세대와 자녀들의 세대를 선교함의 그 조화를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 저희 교회는 가정을 살리려고 모였어요. 정말 교회의 기본 단위는 사실은 교회의 어떤 점조직인 셀이 아니에요. 저는 가족이 정말 셀이라고 봐요. 그 가족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서 아빠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 먼 지방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열매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스갈에서 10장을 받으시면서 여러분 은혜는 시작된 줄로 믿어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주님 정말 시작됐는데 주님밖에 없습니다. 소망하면서 얼마나 많이 찬송하며 울었었는지 이 찬양의 역사가 단 6개월도 되지 않은 이 교회에 얼마나 큰 복을 가져왔는지요.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련했을지 모르나 열매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죠.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여러분 정말 복음은 분명하고도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께서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예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들을 향한 믿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코너스톤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소유되기를 원하며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여정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운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지게 하신다면 우리가 삶으로 순종으로 행함으로 흩어집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